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창조의 네 번째 날, 다섯 번째 날에 해당됩니다. 우리 같이 창세기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새벽 기도하느라고 이 침대에서 아침 햇살을 맞이하지 못합니다. 그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근데 만물을 깨우는 이 태양의 위력은 아주 대단합니다. 여러분,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조금만이라도 이렇게 달라지거나 태양의 온도가 조금만 달라져도 우리는 얼어 죽거나 불에 타 죽는다고 그렇게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와 태양의 거리를 아주 계산해서 아주 적정한 거리에 배치를 해 두셨다는 것이죠. 저는 어린 시절에 그 시골에 아주 살았기 때문에, 깡촌에 살았기 때문에 하늘의 별이 그렇게 잘 보였어요.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하늘 가득히 이렇게 별이 있는 그 모습, 그리고 달도 굉장히 그 둥근 달 이런 거를 많이 떠오르고 추억으로 생각합니다. 전 지금도 여행을 간다면은, 만약 여행을 간다면은 이 밤하늘에 별이 가득한 그 모습, 그 곳을 찾아가서 좀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태양과 달과 별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이 우주 공간에 이렇게 두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본문에 보시면은 이 광명체들, 해와 달이죠. 이걸로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부른 이 찬양, 우리가 굉장히 못 부른 이 찬양처럼 그 보면 지구의 자전으로 인해서 낮과 밤이 매일 생기고, 그죠? 우리가 또 지구가 1년에 한 바퀴 태양의 주위를 돌지 않습니까? 이 공전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계절이 생기고, 한 번 돌면 한 해가 되는 거예요. 또 하루 24시간, 12개월, 1년 이렇게 계산하는 건 모두 해와 달의 그 존재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과학이라고 부르는데 정작 이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쏙 빼고 과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와 은혜를 생각하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 생각해 보는 것은 이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그 질서대로 그 자리에 딱 있다는 것이죠. 그 자리에 있어서 제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무엇을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각자의 위치에서 나에게 주신 역할을 제대로 잘 감당하고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가정주부의 역할, 어머니 아버지의 역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각종 직분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치에서 이게 충성되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조의 넷째 날 그리고 첫째 날 이 보면은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될 과제가 하나 보여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도 보면은 이 창조의 첫날에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으로 나누었고, 또 이 빛을 낮이라 하고 어둠을 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창조의 넷째 날에 광명체를 만들고 또 빛과 어둠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에 좀 구분이 좀 필요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흑암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원래 이 흑암으로 덮인 세상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빛과 어둠으로 나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창조의 첫째 날에 나타나는 이 빛과 어둠, 이것은 태양과 달이 지음받은 넷째 날에 나타난 빛과 어둠하고는 개념이 조금 달라요. 그것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시편 36편 9절에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여기서 빛을 생명의 원천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서도 예수님을 빛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첫날의 빛은 여러분 생명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생명의 원천인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애시당초 어둠이 존재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둠을 창조한 것이 아니고 원래 어둠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빛을 창조해서 빛과 어둠이 나눠진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는 말씀은 이 세상을 원래 장악하고 있는 이 어둠, 이것을 몰아내고 이것을 물리치고 생명의 나라를 세워 나가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구속의 뜻이 이 창조와 함께 벌써 시작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 어둠이죠. 흑암의 상태에 있었다는 것은 하늘의 전쟁에서 패한 사단이 땅으로 내어 쫓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존재하는 세상은 어둠과 흑암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예수님이 있는 곳은 빛이고 낮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있는 곳은 예수님이 없는 곳, 그곳에는 언제나 어둠 속에 있는 것이고 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해석을 증거해 줄 수 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시면은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면은요, 밤이 없어진대요. 밤이. 어둠이란 존재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과 고통의 상징인 이 어둠이 사라지고 오직 생명만이 빛으로 항상 비치는 세상, 그 세상이 새 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창조 때부터 빛과 어둠으로 나누어져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빛이고 무엇이 어둠인지 이거 영계에서만 이것이 있으면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이것을 드러내서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그것을 도구로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먹는 일을 하나님께서 모르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아셨지만은 허락해 두셨다는 겁니다.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둠의 실체를 무엇인지 그것을 세상에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심령은요,
늘 빛과 어둠이 싸우는 전쟁터인 거예요. 우리 인간을 통해서 빛과 어둠이 실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어둠을 드러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심으로 이 죄를 완전히 박멸시키는 이 성리를 거두시기 위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세력의 힘의 원천은, 힘의 뿌리는 죄라는 것입니다. 죄악. 그죠? 죄악을 타고 이 어둠의 뿌리가 활동합니다. 근데 이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없애버릴 계획을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이미 가지시고 계획하시고 시작하신 것입니다. 에스겔 28장 14절 15절에서 사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요, 사단이.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하나님의 산에서 있었던 존재입니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완전한 존재였다고 말합니다.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이 불의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그러한 교만한 생각을 사단이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이, 그것이 불의예요. 이것이 사단의 생각이고 또 사단을 쫓아가는 사람들 마음에 있는 교만이고 불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창조는 이 어둠의 실체를 완전히 명명백백하게 드러내서 그것을 완전히 제거하고 완전한 구속을 완성시키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죠. 이 창조가 완성된 게 아니라는 것이고, 새로운 창조로서 완전한 새로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의 궁극적인 완성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에 보시면은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또 징조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징조는 여러분 사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인. 뭔가 미리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에는 하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이 천문 점성술, 이게 굉장히 활발하게 유행을 했지 않습니까? 동방 박사들도 메시아의 그 별을 따라 왔잖아요. 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정확한 날짜는 알려주시지 않았지만은 어떤 순서에 따라서 인류의 이 구속의 역사, 인류의 역사가 진행될 것인가를 다 알려주셨어요. 성경에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절기예요, 절기. 이스라엘에 주신 이 구약 성경에 주신 7개의 절기가 있어요. 이 절기를 통해서 인류의 구속의 경륜과 순서를 미리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절기는 히브리어로 모에드라고 그래요. 이 모에드라는 말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는 약속, 언제 만나실 건가, 이 약속을 미리 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봄절기는, 봄에 있는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계셨다가 부활하시는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초실절이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여름절기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하나가 있는데요. 오순절에는 하나님이 또 우리를 찾아오셨죠. 성령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셔서 율법을 주셨고요. 신약의 오순절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가을 절기는 이 추수와 심판의 절기인데요. 나팔절, 대속절이 있고 그 다음에 장막절이 있어요. 3개가 있습니다. 이 가을 절기가 시작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절기는 매년 반복이 돼요. 1년에 7번이 계속 가면서 지키라고 그러죠.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느 해에 절기에 주님이 다시 오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절기에 맞춰서 그날에 분명히 주님께서 오실 것은 확실합니다. 100% 확실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어서 준비하라고 미리 알려주신 그런 특별한 징조와 사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잠자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잠자는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해서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한다고 그렇게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창조의 5째 날에는 여러분 물의 짐승들, 물고기와 공중의 새들을 창조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20절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이 말을 잘 살펴보면은 물의 생물이 스스로 이렇게 번성을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물이 생물을 번성하게 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물이 있으므로 바다 생물이 번성하고 땅의 짐승도 땅이 식물을 내야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의 내용은 단순히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개체수가 늘어나는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한 환경을 다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타내고 그 영광을 선포하는 수단들로 시험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어진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은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은혜를 찬송하는 도구이자 수단으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길가에 피어 있는 이 이름 모르는 꽃 한 송이를 보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한 포기 풀이 하나님의 그 복과 창조의 은혜를 나타내는 증거물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9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이 들꽃 하나보다도 못한다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솔로몬의 영광 이것은 솔로몬의 이름을 위한 것이었어요. 솔로몬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들판의 들꽃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는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들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지만은 그 자리에 존재하고 자라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복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가 여기에 존재한다는 이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우리 자기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는 우리로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는 목적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그 영광을 증거하라는 그러한 의미가 우리를 창조하신 그게 함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세상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그 세상하고는 상당히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나 많이 벗어져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 이거는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에서 벗어나서 자기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사는 그러한 존재로 이미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바로 잡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그 영광을 돌리는 새로운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만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 나라를 꿈꾸고 계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금 지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창조입니다. 궁극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인 것이죠. 지금 여기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여 보내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을 지금 생육하고 또 번성케 하고 충만케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해와 별과 달을 통해서 계절과 해와 날과 그리고 징조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당신의 백성에게는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것에 대해서, 그 때에 대해서 절기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둠을 완전히 물리치고 새 창조의 세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모든 피조물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주신 이유는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증거하고 그 영광과 은혜를 나타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찬송하는 자기 백성들을 부르셔서 새 창조의 백성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구원과 모든 은혜를 증거하는 자로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이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복과 은혜에 대해서 이 시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이제 새 창조의 나라에 부르심을 입은 자로 그러한 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존재하는 이 사단의 어둠을 제하시려고 모든 구속의 역사를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완전한 새 창조를 이루실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주의 백성 되기를 저희가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